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자들, 특히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멀리서까지 예배 드리는 싱가포르에서도 멀리 예배 드리면서 또 11조 헌금을 광남교회로 또 보내주시고 저 모든 거 다 감사하고 지금 그냥 영으로 뭘로 요즘은 온라인도 있어서 지금 다 통하면서 드리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은 8월 첫 주일, 원래 같으면 아동부하고 전체가 연합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 오늘 그렇지 못하니 좀 썰렁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 지금 자세 똑바로 하고 내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저기 뒹굴고 있는 어린이 번딱 일어나서 딱 해가지고 앞을 보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똑같은 자세. 여러분은 광남교에서 예배드릴 때 1시간 거뜬하게 참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어찌하나 이달의 말씀을 암송하는 날인데 지금 어린이가 윤기가 왔더니 어디 갔어요? 지금 윤기 황희진 집사님. 하하. 자, 그러면 기회가 우리 어린이들 양심껏 암송하고서 했습니다 하는 분은 지금 저기에 쓰세요. 그러고서 시간이 가서 시켜보기는 좀 그런데 그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어른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이달의 말씀 짧습니다. 우리는 매달 한 달에 주제의 말씀 있잖아요. 암송하고 온 사람? 예, 2사람이네. 예, 그러면 한번 일어나서 2사람이 애들 같은 거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일어나서 다 같이 시작. 예, 박수. 그런데 어떡하나? 저 요즘 더워가지고 닭들도 결안이 안 나. 아주 드물어. 요건 하나인데 2사람에게 누게 서로 양보하라네. 야, 젊은 사람 주세요. 야,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래요. 이따가 그러면 2사람 잠깐 뽕해가지고 지금 해버려. 자, 지금 2사람 자, 가위바위 한번 해봐요. 둘이가 양보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양보하면 돼. 가위바위보. 여기가 이겼네. 그럼 나와요. 드려야지. 애들이 4씩이나 기르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대신에 양보한 분은 여기 우리 또 카페에서 주는 귀한 티켓을 드립니다. 가서 시원한 커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받으시도록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과 밥상에 앉았을 때도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영혼의 만나. 얘들아,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카렌다의 주제가 뭐지? 하고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제로는 뭐냐면 다 같이 주제 크게 외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주제의 말씀을 읽고 처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삶을 또 얻는다는 걸까? 주제를 따라서 한 달을 설교해 나가는 저로서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삶을 얻으리라. 이미 지금 우리 밥 먹고 일하고 잘 살아가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의미의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까? 삶이 뭐냐?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는 그냥 살아가는 것,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글자는 삶 하나입니다마는 그거를 깊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참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 게 삶이에요. 그리고 삶이 다양해요. 참된 삶, 헛된 삶, 보람된 삶, 행복한 삶, 실패의 삶, 승리의 삶. 삶에다가는 앞에 여러 단어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인생 삶은, 신앙생활의 삶은 어떤 의미의 삶을 살며 어떠합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밥 먹고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사는 게 아니라고. 삶은 사는데 사는 게 아니다. 솔직히 또 성경에 보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살아서 밥 먹고 움직이는데 영혼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이 삶은 어떤 의미의 삶을 말할까? 그래서 헬라어로 이 삶이란 단어가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헬라어로는 이 삶을 조에, 그런데 그 뜻은 생명, 영생 등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조에, 생명, 영생,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할 때의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그냥 단어만이 아니라 저기에 나와 있네요. 어렵지만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조포이에요. 조오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가 있고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의미를 붙여진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참 과학적이고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그 뜻이 뭐냐? 여기 이미 나왔네. 생명을 나게 하다. 다르게는 소생하다. 또 다르게는 뭐하다? 살리다. 오늘 이 세 단어를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으로 요약된 단어를 말하고 싶으냐면 소생의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삶을 얻으리라. 소생의 삶.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생의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소생의 삶.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 소생 전에 어땠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살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생이 필요하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다시 살아남이 필요하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다 지금 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역사를 압니다. 아담과 하와보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마음대로 너희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함으로 그는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럼 여기서 죽을 때 볼 때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거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선은 즉각적으로 죽은 건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얻어 지음받은 게 만물의 영장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영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없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있는데 존재는 하는데 기능을 상실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의 인생들은 후대 오늘날 우리 어린이들 예배드리죠. 여러분들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는 영은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은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랬어요. 내 정신과 육체와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육신적 삶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영이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소생의 생명을 주세요. 소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물론 아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이 이렇게 영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산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그 육체도 100세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좋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강단에 보면 예쁜 아주 분홍색의 꽃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우리 광남교회 바로 이 오른쪽에 가면은 저게 배롱나무라고 그러지요. 100일 동안 핀다 그래서 저 꽃이 지금 한참입니다. 그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저거 어떻게 좀 하나님께 그랬는데 어제 꽃꽂이 팀이 거기서 끊어다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물어봅시다. 이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현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가보세요. 일주일 지나보세요. 저건 이미 죽은 거예요. 영은 즉식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살아서 산 것 같지만 시간이 돼서 때가 되어지면 사람의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그래서 영도 죽었고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젠간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소생한다는 것,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고,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새 생명, 소생의 생명,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신합니까?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 모르지만, 날짜는 모르지만 죽어요.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런 자도 다시금 뭐하리라? 소생하리라. 다시금 부활하리라.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 소생했느냐, 부활 생명이 없느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요. 그분을 가진 사람은 소생한 사람이에요. 산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어요. 여우야 여우야 살았니 죽었니 하면 산 사람은 살았다 하고 움직여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산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고 어려운 중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삶을 얻으리라는 건 뭐냐?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우선은 그래서 소생의 생명 이거 얻으리라. 저는 천리포에서 바닷가에서 여름철이 되면은요,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피서 왔다가,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서울 그 좋은 풀장에서 수영 아주 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바닷가 와가지고 우습게 알아요. 저거 정도 뭐 내가 지금 뭐 몇 킬로도 내가 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닷가의 물은, 바닷물은 그 물의 흐름이 있어요. 물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닭섬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 사람이 죽는 것도 봤고 소생도 봤어요. 어떤 거? 금방 그런 일을 막 사람 살려하고 하는 거를 누군가가 막 헤엄잔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근데 그때에 껴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근데 완전히 한번 물 먹여서 원래는 정신을 잃게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는 거예요. 그를 몸을 잡으면 그가 나를 껴안아 버려요. 그럼 내가 힘을 못 써요.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부를 던져야 되고 끈을 던져야 돼요.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그가 완전히 죽었어요.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근데 밖에다가 놓고 뭐를 해요? 인공호흡. 여기를 멈춰버린 심장을 막 인고 보니까 물을 푹 품어서 후 살아나더라고. 난 죽는 것도 봤고 우리 동네에 7살 먹은 애가 살아난 것도 봤어요. 그건 육체의 생명의 소생이요, 영혼의 생명의 소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라 소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영이 죽지 못한 자가 많이, 죽은 자가 많이 있을진데 그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즘은 전도 잘 못하는 시대예요.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전화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광남교회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라고 간접적으로 해요. 그 생명들도 생명을, 삶을 얻으리라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뭐냐? 소생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이 생명은 그 생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생명이냐?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닌 영원한 삶. 사실 인생이요, 이 세상의 삶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아프니까 육체의 병 고침을 받고,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부자도 좀 되고, 내 마음이 좀 애롭고 하니까는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평강을 얻고, 이것도 귀중한 거예요. 근데 만의 경우에 이 세상에서 그것말로만 끝난다면,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병 고치면 이걸로만 끝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래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만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계속 사는 삶, 영생의 삶, 이 삶이 없다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건 끝나는 삶이에요. 삶은 여러분 출발 시작과 연속과 끝이 없는 게 영원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난다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걸로 끝난다면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주일날 지금 놀러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 내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본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기에 진정 그러한 것을 절제하고 참고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죽음으로 그냥 끝, 삶이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무슨 큰 유익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님도 성경도 다 가짜입니다. 일반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도 둘째 열매가 돼서 사후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육체마다도 때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금 부활할질대 이 부활 소망 신앙 가지고 오늘의 이 세상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삶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이미 죽은 영혼이 다시 살고 그 다시 산 영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너희 육체들도 죽게 되는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고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삶이 이생뿐이라면 목사마저도, 그분은 목사님으로 은퇴를 앞둔 분인데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어떻게 하면 뭐 유명한 자, 어떻게 한 사람은 특별한 자, 정말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쏟으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70이 넘어고 80이 돼보니까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지게 되고 명예도 사라지게 되고 큰 교회도 사임하게 되고 모든 거. 그럼 남는 게 뭐냐? 얼마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 주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영생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삶이 얼마냐? 그래서 남는 건 예수뿐이 없고 예수님 위에서 산 삶뿐이 없고 세상 다른 것들은 별거 아니더라. 오늘 여러분, 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알고 그거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그 삶,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거를 믿는 사람은 물질도 함부로 안 씁니다. 시간도 함부로 낭비 안 합니다. 인생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뿐만의 삶을 바라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이 인생 그거가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졌고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있을진데, 그것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는 신앙 인생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에 어떤 삶을 얻게 되리냐고 말씀하느냐면, 자, 여기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승리의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삶이요? 승리의 삶. 승리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제는 우리나라 축구 게임을 했잖아요. 선교사님도 위에 TV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신나게 보자고 같이 봤는데, 깨져도 그렇게 깨질 수가 있나? 한국 축구가 어떤 축구인데 6대3.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승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지게 돼 있어. 이 세상 삶에서의 승리는요, 둘이 하면 누군가 하나는 지게 돼 있어요. 암만 잘해도. 이게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참 속상했어요. 축구 졌지, 야구는 지련히 했지만은 미국한테 졌지. 그런데 이긴 거 있어. 패고. 이게 일본, 특히 또 일본은 우리의 숙적 아닙니까? 일본하고 그냥 했는데 1대0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축구 보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겼다라는 거를 보고서 다시금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걸 보는데 세상에 볼 때 긴장이 될까 안 될까? 아니 때는 이거 이길지 질지 저거 앞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미 이긴 거라고 보니까는 잘한 장면 즐길 수가 있더라고. 왜? 저건 이미 이긴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미래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요, 앞으로 승리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승리의 삶을 주는데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57절 가보면요, 57절에 보면 부활에 관한 끝부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 승리할 때에 이 승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승리도 의미하고 마지막 승리도 의미해요. 어떤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성경은 앞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 55절부터 5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망아,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지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죽을 거라고. 앞으로도. 그런데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쏴가지고 내가 죽게 만드는 거? 인생 삶 끝내는 거? No.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죄는 또 왜 생겼어요? 율법이 있으니 생기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 법 앞에 보니까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죄값은 사망, 죽는 거 아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마지막도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한 것은 그 죄도 그 율법도 사망도 싸워서 승리한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이 삶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러분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천국 갑니다. 세상도 승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시험 볼 때마다 내가 1등 해야 돼. 1등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대해서 졌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쁜 이 세상에 죽어서 천국만의 이 세상에서도 아니면 마지막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다. 사실 인생은요, 누구나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는 이기게 되는데 코로나 왜 두려워해요? 물론 죽음도 두려워하고 코로나 걸려서 남에게 폐 줄까 봐 두려워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망, 죽음을 이긴다는 거. 저는 요즘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TV도 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날 역사 속에서의 인생의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됐어요. 이웅평 대위라고 기억나십니까? 북한에서 미그 23기를 몰고 서해의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돈 보상금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에게 얼마 받았느냐면 15억을 받았대. 그때 돈 15억이면 뭐 엄청난, 왜냐? 그 북한의 정보를 다 가졌잖아요. 미그 23기가 미국서도 두려워하는 거였대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 기술, 모든 거.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세 산지 아세요? 48세로 단명했더라고. 왜 그랬을까? 거기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그 전에 김정일의 그 배다른 누구의 그 높은 거물급이 한국에 왔던 김평일입니까? 한 누굽니까? 내가 그거까지는 기억을 지금 이러는데 분당에서 북한에서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지두새도 모르게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난 이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증언이에요. 죽음이 들여온 거야. 북한에서 언제 암살조가 나를 죽일지. 그래서요, 그 가까이 있던 기자와 또 이북서 탈북하여서 미리 탈북하고 했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집안에 식기 그릇도 다 은그릇으로 다 바꿨대. 독약을 타면 뭐 은그릇은 바뀌어진다면서요. 그러니 항상 이거를 의식하고 이거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나중에 간이 잘못돼가지고 간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지어 나중에 간 이식을 받아라. 의사도 못 믿고 가까운 자기 부인도 못 믿고 자식까지도 전부 못 믿는 입장으로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48살에 단명을 하고 말았더라고. 그런데 반대적인 한 분을 생각하게 돼요. 김신조라고 기억나십니까? 북한서 내려왔다가 청와대 습격했던 그분 지금까지 살아있죠? 오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분은 물론 이제 좀 그분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나만의 이런 거였는데 그분은 뭐 할까? 그분은요
자기 부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우리 교회 와서도 그 전에 간증했지요. 김신조 모셔서 저 먼저 예배 당할 때 나중에 목사님 됐어요. 그분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잘못돼가지고 나중에는 여기 남한에 협조를 하는 사람을 바꿨는데, 근데 뭐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그 삶이 세상 두려운 것도 이런저런 것도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여러 형태의 삶이 있어요. 참된 삶도 있고 헛된 삶도 있고 불행한 삶도 있고 행복한 삶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보람된 삶도 있고 영원한 승리의 삶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소생의 삶, 죽은 영이 우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의지함으로 인해서 죽음도 사망도 세상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길진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수 생명 가지고 이런 영원한 승리의 행복한 삶을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